멕시코에 그루타스 톨란통고라고 하는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온천이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따뜻한 물, 온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죠. 냉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물이 나오는데요, 따뜻하게 뜨겁게도 나오고 또 바로 옆에 가면 차갑게도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이 온천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빨래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딱 빨랫감을 갖고 가서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곳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삶는 빨래. 막 때가 막 쏙쏙 빠지고 막 하얗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다 이제 때를 빼고 저기 시원한 냉천이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막 시원하게 헹구들 하는 거죠. 야, 기가 막히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신기한 자연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을 사람 한 명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 마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가 넘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 한 지역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그것도 아주 성분이 좋은 이런 물들이 같이 나오는 위대한 자연 환경을 이곳에 주셨으니 여기 사는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뜨거운 물도 주셨고 차가운 물도 주셨는데 왜 세제는 안 주셨냐? 일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막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그 뜨거운 물도 주시고 차가운 물도 왜 세제는 안 주셨냐,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나의 마음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는 그 은혜 속에서 불평을 찾아내고 그 은혜 속에서 불만을 찾아내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타락한 영혼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막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삶 왜 이 모양이야? 나 왜 이런 환경이야? 근데 그게 뭐로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긍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있으면 내 삶을 긍정하게 돼요. 나는 축복받았어. I'm blessed.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열려지며 마음이 행복해지고 암이 떠나가고 관절염이 치유되며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나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드리는
시입니다. 감사드리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비결은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Come before God's presence every day. 오늘 시편 100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오늘 2절에도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성전의 뜰을 지날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셨나요? 네, 그게 바로 시편 100편인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찬양.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으로 오늘 나아가라,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한국과 많이 다른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겠지만 하나는 스포츠 경기 티켓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다. 굉장히 좀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기 보러 가면 고정된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가격이 막 계속 바뀌어요. 한국에서도 막 그렇게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 수산물, 노량진 막 이런 데 가면 막 시가 막 얼마냐 막 맨날 가격 바뀌는데, 여기는 회, 막 축구, 농구 경기 막 회예요. 가격이 막 바뀌어요. 막 유명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으면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고, 조금 재미없는 인기 없는 가격은 가격이 막 확 갑자기 떨어져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어제 졌어요. 네, 져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한가해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MLS에 와서 미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 영국도 고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티켓 값이. 근데 MLS는 이제 시가예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경기는 막 한인들이 너무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뛰었던 경기 중에 가장 비싼 축구 경기 티켓 한 장의 가격이 얼마까지 갔는가 보니까요, 뉴스에 나온 게 4,092불. 굉장히 좀 스페셜한 자리긴 하겠죠. 근데 4,000불을 내고 경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돈 내고 볼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한 명의 선수를 보려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있구나. 더 놀라운 건요, 얼마 전에 2022년에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거의 해마다 하긴 하거든요. 이베이 옥션으로 하는데 2022년에 최고 낙찰 가격이 나왔는데 얼마냐면 1,900만 100달러. 100달러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100달러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1,900만 100달러를 내고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수익금이 글라이드라고 하는 노숙자를 섬기는 단체로 기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도 있겠지만, 와, 1,900만 100달러를 내고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얼마 정도, 우린 끝에 이 100달러를 내고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다. 그 잔치에는요, 초대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잔치에 가기 위한 초대권의 가격은 4,092불로도 살 수가 없고 1,900만 100달러를 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초대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초대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그 특권이, 그 초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척 이후에 경험한 아주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올해 이제 초에 1월 1일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에 저희가 신년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모여라, 막 떡국 준비해 주시고 막 여기저기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그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당일 아침에 저희가 장소 문제로 인해서 캔슬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늘 드리던 예배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가 드리던 예배인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건 없는 거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못 드리는 환경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는 거. 그래서 예배가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배 한 번이 너무 귀해요. 이제. 예배 한 번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기 세팅할 때 여기 아침 7시에 우리 위켄 셋업팀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세팅해요. 너무 고마운 거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다 이렇게 세팅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중에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도 한 명이 와요. 7시마다. 걔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넌 다르다. God bless you. 제가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에게도. 근데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하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내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흘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 10월에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교회인 시온교회의 리더인 에즈라 진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목사님들과 교회 사역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갔어요. 중국 정부가. 죄목이 뭐냐면 인터넷 불법 사용이에요. Illegal use of information network예요. 도대체 뭘 인터넷을 했길래 이 사람들을 잡아갔나?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 온라인으로도 너희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정책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합니다.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폐쇄합니다. 물론 중국 안에도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중국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종말론 그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있는 듯 하나. 에즈라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가정교회라 그래서 진짜 가정에서 모이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하지만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예배자들이 그 땅에도 많은 거예요. 근데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드렸기 때문에 체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날 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중국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고 미국도 미래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신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때 인투 달라스 교회는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못 모이게 하면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어떤 분들은 불법을 왜 하냐?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배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지진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무너짐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붕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기별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여호와가 목자임을 고백하라. 여호와가 목자임을 고백하라. Confess each day that the Lord is your shepherd.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주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어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돈이 많은 부자가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 정말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나다! 그 사람이 나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그 사람이 나다! 100만 달러를 다오! 하면서 이제 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지를 막 쓴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내가 100% 만족을 합니다. 저는 제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서 100% 만족합니다. 나는 자녀가 잘 자라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막 내가 이 사람이라고, 내 삶에 난 만족한다고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100만 달러를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정말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다면 도대체 내 돈 100만 달러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난 완전 행복하고 만족하는데 100만 달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Good News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가사 인오프 마지막에 찬양할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그 고백인 거죠.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찬양팀은 설교를 미리 보았을까? 네. 분명히 내 설교가 더 늦게 나왔으니까는 네. 너무 좋다. 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이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지 못한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사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기대가 있고 자녀에게 기대가 있어요. 부모에게 이런 기대가 있고 형제 자매에게 이런 기대가 있고 리더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요 막혀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꾹 막혀서 영혼이 고통받아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약이 뭡니까? 아까 읽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00편의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아주 예전의 추억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이제 열심히 혹한기 훈련이었나 뭐 하여튼 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일주일 동안 행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산악부대를 나왔거든요. 산악부대. 그래서 그냥 행군이 아니라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 산만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실내라는 데를 들어간 지가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늘 밑에 쉬고 싶고 따뜻한 곳에 자고 싶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때 엄청나게 힘든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 아토피가 정말 그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군대에서 막 기도했던 그런 때에 너무 힘들고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 나가서 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 여러분 바지에 이렇게 건빵 주머니라고 하죠. 옆에 큰 주머니 2개 있잖아요. 그 주머니는 건빵을 넣는 거예요. 건빵이 뭐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당 떨어지면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버틸 수 없거든요. 이게 생존 비상 식량이에요. 그래서 건빵 주머니인데 제가 한쪽에는 건빵을, 한쪽에는 영의 양식의 성경책을 넣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구덩이를 파고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해라. 네. 땅을 막 이제 파고 그 안에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무한대기. 추운데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이제 건빵 주머니에서 드디어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땡큐 제미나이. 네. 근데 성경 읽는데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3절 말씀이 제 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여러분, 양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있으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을까? 시냇물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목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평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평안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참호 속에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양이구나.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나는 목자가 아니구나.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저 흙구덩이 속으로. 감사가 막 확 넘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제가 저를 막고 있던, 나의 감사의 구멍을 막고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뻥 하고 뚫리는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많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들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 제가 목자입니까? 양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막혔던 감사가 뻥 뚫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양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막고 있던 그 감사의 샘을 막고 있던 것들이요, 뻥 하고 뚫리면서요, 감사의 샘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감사의 비결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매일 감사를 훈련하라. Train yourself to give thanks every day. 지난주에 제가 줌에 1년 만에 갔다라는 간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갔어요? 이렇게 이번 주 갔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네, 제가 2번 갔습니다. 어제도 가고 싶었지만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고 2번이나 갔는데, 왜 갈 수 있었느냐? 제가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전에는 그 주임 앞을 지날 때 아무런 부담과 생각 없이 슝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안에 세웠어요. 내가 뭔가 진짜 정말 급하고 뭐 약속 시간에 늦었다든지 다음 스케줄이 너무 꽉 찼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그 앞을 지나가면 이제 그냥 가자. 내가 뭐 30분을 운동할 수 있건 10분 운동할 수 있건 그 앞을 지나가면 그냥 가자. 네, 이거를 이제 디폴트로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2번을 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자.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래요. 감사하면서 그 성전의 뜰로 나아가래요. 이거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전의 문을 지날 때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뜰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막 불평하는 거 훈련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자기 전에 오늘 불만거리 5가지 써야지. 그래서 불만 일기 막 트레이닝 하는 분 없잖아요. 근데 불평과 불만 우리가 트레이닝하지 않는데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하다 보면요 쉽게 습관이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숲속에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푹신푹신한 길을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야, 토끼 가죽이 그냥 푹신푹신하고 털이 뽀송뽀송하니까 이 가죽을 내가 벗겨가지고 카페트, 양탄자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한 마리 잡아서 깐 거예요, 여우가. 그 위를 걸으니까 너무 푹신푹신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또 잡아야지 해가지고 토끼를 그때마다 막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카페트를 막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잡아서 깔면은 한 2걸음 푹신하고 끝. 또 잡아서 하면 이제 4걸음. 이게 많이 잡아서 열심히 해서 잡아서 막 숲속에 토끼 씨가 말라가는데도 아직 숲속에 남아있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항상 푹신푹신하고 싶은데. 그러다 어느 날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런 가죽을 벗겨서 또 카펫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 지혜로운 토끼가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우님 오늘따라 아주 털이 뽀송뽀송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토끼를 잡아서 카펫을 깔고 계신다고 하죠. 근데 아십니까? 아무리 토끼를 많이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카펫을 만들어 까셔도 이 숲속 전체의 모든 길을 폭신폭신하게 만드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토끼 가죽들로 신발을 만들어 보세요. 아주 두껍고 폭신폭신한 신발을 만들어서 그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시면요 여우님이 어디를 가시든 모든 곳이 다 푹신푹신 아주 감촉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그 토끼의 말대로 가죽 신발을 만들어 신었고 그래서 평생 폭신폭신한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 노트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엄청나게 많아요. 와, 네. 이거 제가 다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만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쓰신 감사의 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 안에 가득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10,00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땡스기빙을 하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진짜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로 치면 감사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 하면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성전의 뜰을 지날 때마다 감사하는 그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다 보니까요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감사의 기록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한꺼번에 보니까요 이게 일상의 일들이더라고요. 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막 스페셜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 로또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나의 일상이었구나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저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쓰시면서 다 일상을 우리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 근사한 에피소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의 신발을 신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세요.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죄 많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고 방황의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자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입고 생명 끊었네. 어린 양 보혈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릴 내속하는 주님의 보혈.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릴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꿈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땡스기빙 썬데이가 되었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감사의 샘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너무나 메말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혈과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우리 영혼의 은혜를 우리에게 얹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감사가 나의 아버지 구원과 주의 보혈의 은혜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가 영적인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가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그 감사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아버지의 영 감사의 샘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가지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받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시는 절대 은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원받아 주십시오. 감사의 말씀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때로는 내가 외로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는 주님의 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양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양인 나는 주님이 목자이시기에 걱정이 없으며 불안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양들로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내가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많습니다. 삶의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계속하는 주님의 여러분 오늘 잠깐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감사의 만 가지 제목들이 여기 제 손 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감사를 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은 언제나 실수이고 잘못이고 부족함 뿐이지만, 죄악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의를 행한 것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눌릴 때 그 감사의 샘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막혀있던 감사의 샘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같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감사의 기도 제목들과 또 감사의 고백들과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사의 신을 신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